10월 15일입니다. 아마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냈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원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 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하게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와스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게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게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아멘.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의 그 뒤를 이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다가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에돔 사람들을 2만 명이나 죽이고 이제 승전고를 올리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신 전쟁인데 지가 잘나서 이겼다 생각하고선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에돔에 아마 그 우상이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진노하셔서 일단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한 적이 있느냐? 꺼져라 하고 죽지 않으려면 빨리 꺼져라 하고 호통을 쳐서 쫓아보내요. 그러니까 기회를 이제 놓친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진짜로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모의해요. 아주 이제 굉장히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에돔도 이겼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이기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서는 아주 정식으로 이제 도전장을 보냅니다. 여호아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에 직접 만나서 힘을 겨뤄봅시다. 그랬더니 여호아스 왕이 참 가소롭다는 식으로 편지를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괜히 참 에돔을 쳐부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서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고 있구만. 차라리 그냥 궁전에 머물러 있으면 목숨이나 살지 나라나 안 멸망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또 충고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도 아마샤는 안 들어요. 왜 그렇게 그럼 아마샤가 꼭 전쟁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늘도 본문에서 결국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에돔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 싸워서 싸움을 이제 지금 안 말려주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왜냐하면 유다 사람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음으로 우상을 너무너무 섬긴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10번째까지 9번째까지 안 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이집트의 신들을 다 이제 멸망시키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을 진짜로 했더니만 유다 군대가 지죠. 이스라엘 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하고 성벽을 또 쓸 수 없도록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가 더 이상 이제는 항쟁을 못하도록 그렇게 볼모로 잡아서 왕도 같이 잡혀간 거죠. 아마샤도.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는 풀려나서 자기 남유다로 와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또 결국은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이 이제 아마샤의 일생입니다. 오늘 보면서 결국은 아마샤가 성공했다는 것이 결국 그에게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교만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시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됐구나 하는 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적어도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왕들이 이렇게 처음엔 잘 하나님을 믿다가도 나중에 또 배반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구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